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똑똑하시니 더 좋은 대답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인데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연못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대단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애들까지 누구든지 아픕니다. 다 아픈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좋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 물이 움직일 때, 옛날 성경에 보면 동할대가 있습니다. 물이 딱 움직일 때에 제일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빨리죠. 뭐든지 선착순.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불을 크겠죠. 내가 무조건 1등에서 들어가리라. 근데 언제 물이 움직이는가 하면 천사가 한 번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카톡 해가지고 카톡 오늘 내려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맹인도 있습니다.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누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참 안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여야 들어갈 건데 그것도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다리를 접니다. 야, 참 다리 저는 사람이 뛰어가려고 하면 다리라도 편해야 되는데 다리를 저니까 또 어떻게 가겠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다 죽을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참 힘들다, 정말 다 됐구나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어떤 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무슨 병일까요? 38년 동안
안 죽고 그냥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참 고통 가운데 살아왔구나 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에 티눈 하나 생겨도 불편치요. 가시가 하나 쏙 들어가도 불편하고 손톱 옆에 가시 생기면 얼마나 움직일 때 짜증나고 힘듭니까? 근데 38년 동안에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병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오늘 조연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을 걸었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농담하나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38년 된 병이 다 낫는데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려고 하니까 다 상태가 나하고 비슷하지만 내가 항상 늦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하시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너무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말에 나를 물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으로서 이 사람은 단번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한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은 안식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요거부터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귀하게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38년 동안에 고생을 하다가 주일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하해야죠. 잔치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38년 된 누군가가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 주일에 귀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잔치해야죠. 잔치. 우리 장로님 밥 한 사고 제가 국 사고 권사님 고기 사고 잔치해야죠. 부페를 해야든지 하고 잔치하고 또 동네 돌리고 해야 돼. 뭘 돌려야 돼? 떡도 돌리고 뭐라고 돌립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나를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아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걸어간 그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노동을 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면서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38년 동안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가? 도움 준 일이 없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유대인들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환자들에게 네 조상이 잘못했든지 네가 잘못해서 저주받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저주받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도 심적 부담을 느꼈는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갔다라고 좀 말을 얼버무리면서 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근처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38년 동안 병에서 고생하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직 자기를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났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 성전에서
예수님과 또 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가 다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는가 하면 너 괜찮냐? 잘 지내고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 그러신가 하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아픈 게 죄 때문에 와서 그렇다. 이래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 이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지금 이 사람은 추측은 하지 마십시오. 뭐 죄 때문에 병이 왔니? 죄를 지으면 병이 생기니 추측은 하지 마시고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이때 알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번이 뭡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 2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의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이들은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마 돈과 관련된 문제라 그러면 목숨 걸고 아마 살펴보았을 겁니다. 돈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돈 주려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관심은 뭡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죄인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예수가 올 것이다. 아니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족속들로서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말씀에 맞는지 위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나 안 어겼나? 안식일을 어겼나 안 어겼나? 내가 너를 당에다가 공회에다가 내가 고발을 해버리겠다. 그것만 오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에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직접 봤으면 그 사람과 함께 축하를 하는 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민족이라 말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의 하는 행동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과 또 측은히 여겨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에 네가 왜 움직였느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고통입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적 고통도 있고 마음적 고통도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모여 축하해도 부족할 판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인 만들어 공격합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하는 사람치고 안식일처럼 지키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가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공격한 이유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모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식일에 물건 옮기는 일은 못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딱 사람을 지금 잡아가지고 네가 병원 고쳤는데 왜 움직였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어긴 사람을 죄인 만드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세세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오히려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아마 법 없이도 살 분이 계실 것이고 뭐 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아무리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지요. 빨간불에 절대 건너지 마세요 해도 뛰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 강력한 법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강력한 법을 주시겠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이죠. 이 두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애가 둘 있습니다. 한 애는 부모님이 일일이 간섭을 안 해도 지 알아서 잘합니다. 둘째 애는 몽둥이 들어도 머리를 밀어도 집을 나가는 애입니다. 자, 누구에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까? 말을 안 듣는 애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법을 주셨는데 강력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이 사람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말 안 듣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까?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종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입고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종놈들입니다. 종놈들. 몇 년 동안요? 400년간, 40년 아니고 400년간 종살이 하던, 조상대대로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죄송합니다. 이 종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이 세야 되겠습니까? 약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야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 하면 혼나.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족속들하고 너희들 결혼하면 안 돼. 왜요? 왜 안 됩니까? 그 땅 사는 사람들이 육적으로 벌써 음란하기 때문에 썩여버리면 어떻습니까? 같이 더러워집니다. 똥밭에 들어가 똥 밟으면 똥이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더러워집니까? 우리가 더러워지지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통혼하지 마라. 근데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 안 듣습니다. 유대인들 못된 사람들이에요. 강력한 법. 근데 그 법 가지고 안식일 규례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민족들 뭐 하나 잘못했는가 그것만 다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인간성요? 몇 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38년 된 병자. 우리 중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세 오늘 설교 안 합니다. 잔치합니다. 그 정도로 기분 좋아가 날릴 건데,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났어 안식일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법이 유대인들을 사로잡아 사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종족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법을 주셨구나라고 머리가 돌아간다면 생각 정도는 해야 되죠. 근데 뭔 얘기만 합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처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늘 아브라함 얘기만 하고 뭐합니까?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 사랑은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오늘 신약 성경 처음인 마태복음까지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인물들 몇 명이나 됩니까? 맨 처음에 뭐 아브라함 아실 거고 이삭, 야곱 뭐 훌쩍 뛰어서 뭐 모세 그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뭐 다윗, 솔로몬 정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 에녹 정도 알고 뭐 한 10손가락 뭐 발가락까지 하면 한 20개 안에 들겠죠. 왜 없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대단합니까? 대단 안 합니까?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지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종 DNA 400년 동안에 입고 먹고 마시는 데에만 특화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습성이 피에 그냥 자기들 DNA의 유전에 쭉 흘러내려온 것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왕의 후손들은 보면 다르다 그러죠. 격식이 딱 드러나고 종으로 살던 사람은 드러납니다. 남들보다 눈 빨리빨리 돌아 내가 어떻게 이익을 찾을까?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많고 좋은 걸 먹을까? 다릅니다. 여전히 종으로 살던 그들 조상의 습성대로 남을 속이고 살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니 성전 안에 우상을 같이 세워놓고 빌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신이다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온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고 38년 된 병자를 걸고 넘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대인이라고 나오지만 원문에 보니까 지도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12장 1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처음인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뭡니까? 여기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죠.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양이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는데 양도 끌어내는데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선한 일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으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표시해 두셨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복음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것도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한쪽 손이 아픈 사람,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잘못된 것입니까? 너무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은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율법으로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손을 잡고 뭐하고 잡니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이래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서기관을 모아서 대제사장을 모아서 성경을 펼쳐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지 연구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돈 많이 받고 돈과 연결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 눈이 돌아가지고 막 엉망진창인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못 올 수도 있지요. 오늘 권사님 편찮아 가지고 교회 못 오셨는데 못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앙교육 할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죽을 정도 아니면 교회에 나오라고 교육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죠. 그런데 못 왔다고 만일 다음 주 권사님 오셨는데 목사가 도끼 눈을 해가지고 권사님 수십 년을 신앙교육을 하셨는데 아프다고 교회를 안 오십니까? 목숨 걸고라도 오시죠. 이래버리면 이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네가 고침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떡을 할게 내가 밥을 살게 이래 되어도 모자랄 판에 자리 들고 일어났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 죄인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어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선한 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선한 일, 안식일, 우리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에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임을 하실 수 있으면 주 안에서 모임 하시면 되고 우리는 또 구역별로 우리 전도회의 모임을 하자 하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지요. 그리고 또 선한 일이 원래 주일 뭐 하는 날입니까? 끝나고 또 전도도 나가고 또 올해 결석한 분 계시면 또 신방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종살이 하던 그 자기 조상들의 습성을 이어받아가지고 딱딱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합니다.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림을 당합니다. 남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하시고 가족끼리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분들끼리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설교 중입니다만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도끼 눈을 해가지고 뭐 하나 잘못한 것 없는가? 갑자기 막 슈퍼맨이 돼가지고 막 다 보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축하해줘야 될 것은 축하하고 내가 저 사람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덮을 수 있으면 덮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제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